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부터 2주간은 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마쳤고 수련회 때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예배와 삶의 일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강조점을 조금 뒀었죠. 두 번째 시간에. 그렇다면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목사님이 형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찌 보면 꿈조차 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위기까지 겪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상황은 차마 말을 잇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이끄심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해 보면 섭리라고 해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그 섭리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상황, 현재 나의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중심되는 삶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목사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정직했는지,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셉이 죄를 멀리했는지 말씀이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보디발이 집을 떠나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고자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고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눈짓과 동침의 청함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주옥 같아요. 내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큰 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요셉 본인은 스스로 금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내를 금하여 큰 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았던 요셉의 절개, 요셉의 중심, 요셉의 신앙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심지어 날마다 여인이 청했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이 동침하기 원해 요셉의 옷을 잡아당겼을 때도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방을 나와버렸어요. 철저히 죄를 멀리하려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와 함께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맙시다. 죄와 함께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여인의 청에 옷을 버려두고 나온 그 일로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누명이긴 했지만 요셉은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건데 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말씀은 끝까지 이렇게 연관성 있게 들으면서 왜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까? 이 질문을 다음 주로 가지고 가서 한번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요셉을 보면 형통하게 하시는 자의 특징은 그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재반 사무 업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장 역시 보디발과 같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함께함이라는 말을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매사에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의 대로라고 하면 우리 앞에 드넓은 길, 잘 포장된 길, 끝까지 완주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길, 꽃길, 그런 길들을, 그래서 모두가 양옆에 서서 박수 쳐주는 그런 길들을 우리는 형통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로 보아 그 삶이 잘 되고 잘 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기 싫은 현실을 요셉은 자신의 하루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길로 표현하면 비탈길이고 비포장길이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숲이 우거져서 길도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그런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에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통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형통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범사에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을 주시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숲이 우거져 길도 아닌 그곳을 대로로 여시는 그런 기적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형통이 아닙니다. 우거진 숲, 길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사면초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 형통함을 누가 보고 인식했나요?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인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보고 인식했습니다. 즉 요셉의 행적을 통해 요셉을 높인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삶은 살다 보면 고난의 연속일 때도 있고 비탈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비포장도로를 가야 할 때도 있고 불규칙적인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건 어떤 상황이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조금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것인데 참된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